오늘은 전로역정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용감한 사나이 부제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살았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워낙 다양하고 잘못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건강한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은 작은 예수 혹은 재림 예수라고까지 불리었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을 이끌어갔던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표현은 세상 말이니까요, 소명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물론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교단 안에서 좀 표현하는 것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작은 예수다, 심지어는 재림 예수라고까지도 재림 예수라면 이제 완전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빼닮은 선교사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선교사였던 서서평 선교사는 그 앞서 소개한 그 문구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도 천국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54년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신 사명을 전력 투구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표현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보니 달아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임종 전 그녀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녀의 기도를, 그 수술을 앞둔 기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 인생을 이끌어왔던 사명과 십자가, 단순히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한데 이 병 때문에 천직으로 알았던 병원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이일 학교 경영도 몇 분의 1도 못하고 있다. 이 이일 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신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띠고 온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하고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회의 국제간호협회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오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문 전부로 옮겨온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보면 그녀가 이 땅에서 2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감당했던 일들을 일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사생아로서 홀로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다가 본인의 부모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명받아서 부모에게 버림은 받습니다.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가 간호사로서 이 조선 땅을 알게 되고 이 땅에 32살 나이에 정착을 해서 22년간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별칭들을 주어줍니다. 그녀는 13명의 고아와 1명의 한센인, 우리말로 하면 나병인을 입양했어서 사람들이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본인도 고아로 자랐지만, 사생아로 자랐지만 그 이들을 다 품었죠. 또 소록도라고 하면 우리가 나병촌 혹은 나병인들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록도의 한센병원을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간호했었던 한센인들의 어머니라고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광주 제중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 조랑말을 타고 1년 중에 100여일을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어머니라고까지도 하고 혹은 광주의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녀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엄청 이렇게 앞장서서 달려갔는데 수많은 매춘 여성들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게 했다 보니까 조선의 어머니 혹은 여성들의 어머니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가 있습니다. 그 한일장신대의 전신이자 최초의 여성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설립해서 여성교육의 어머니라고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그녀가 22년간 이 땅에 있으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적어도 이 정도만 가져왔는데요. 방금 나눠드린 이야기들만 봐도 대체 22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아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풍토병인 스프루, 저도 정확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성으로 스프루 병을 가지고 살았고 죽었을 때 그 질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이제 뭐 부검 결과나 뭐 후대에 알려진 이야기들을 보면 영양실조를 달고 살았기 때문에 소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다 라는 것을 넘어서도 경이롭고 놀랍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 한 달간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한국교회가 있게 한 순교자들, 선교사들,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들 안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의지와 열심, 체력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별칭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쏙 빼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용감한 사나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와 함께 신학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러한 자들에게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쏙 빼닮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저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물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높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세우신다고 하셨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셔서 그 앞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죄를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그 의로 가는 것. 물론 이것마저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에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의로운 모습이 흠이 없는 그 모습이 나의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 사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어디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까? 생명에 이를 수 있는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의인이 되어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생, 천국, 그곳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냥 죄 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저 천국 앞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스승 삼고 주님을 주인 삼았던 제자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 그냥 지적인 동의,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로마서 5장 18절 21절을 그냥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개념과 관념 안에서 읽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네, 그리고 천국 가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고 신학적인 통찰로 보면 가만히 있고 입술로 시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의로움,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저천을 갈 수 있다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함께 철로 역정과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과연 제자의 삶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의로운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용감한 사나이를 살펴볼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입술의 신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요, 이 용감한 사나이와 같이 나는 저 천국이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정말 참된 기쁨을 주는 곳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 믿음에 마땅한 행위로 내가 고난도, 또 오늘 망대의 비유의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저것마저도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즐거움, 잠시 잠깐 사라질 것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내가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제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내게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보니까 나는 천국이 확실하구나, 아니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제자의 삶, 제자도를 가지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거기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다면 그 제자의 삶으로 기꺼이, 비록 생채기가 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꺼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쏙 빼닮아야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천국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4장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뭡니까?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빛과 소금 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케 하십니까? 영혼의 아픔, 영혼의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것들을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삶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 드러나야 될까요?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 제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14장에 이르기 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최종적인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9장 51절부터. 그래서 친히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천국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참 괄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가시면서 십자가 지는 길로 그 삶의 여정을 향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이 천국에 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정욕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집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최고의 사랑과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마땅히 지셔야만 했고 주님밖에 질 수 없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총체적으로 천국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이 나하고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천국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죽어도 싫은데 나는 천국은 가고 싶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옥을 원하는 삶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묘사되어지는 것보다 불이 있고 뭐 소금으로 치듯하고 뭐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막 무슨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뭐 얼음 지옥이니 무슨 지옥이니 그런 지옥처럼 보죠. 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태어난 땅이 불교 개념이 배경으로 있는 문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불교의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삶을 봅니까? 도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막 호의호식하고 막 신선노름하는 삶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고 계시록 21장도 22장도 그런 오해를 살만한 묘사로 그려져 있어요. 황금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투영해가지고 저곳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인들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득하다 보니 이 땅에 지금 여러분 TV만 켜고 유튜브를 봐도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수많은 악함으로 가득 찬 것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우리 이 땅의 삶일진데, 여러분 이곳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져 있고 사단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위정자들 혹은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을 통하여 악을 재생산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도하게 돼 우리가 갈 곳은 아니지만 그 심판대 이후에 악인들이 당도하게 될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선인들,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그 결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나마 뭐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악인들에게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허락됩니까? 오늘 제가 통독 본문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들에게도 무엇은 비추입니까? 해는 비추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하게도 공기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은혜들은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둬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완전히 단절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맛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뭐 이 땅 혹은 저 북녘 땅만 봐도 뭐 지옥과 다름이 없죠.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여정과 반대되는 천국은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 천국의 본질은 전혀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떡고물들, 천국의 열매들,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뒤쫓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따르겠습니까? 이들이 왜 따를까요? 천국의 열매들, 천국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열매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해가지고 먹을 것도 먹고, 병자가 나는 진귀하고 놀라운 광경도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천국을 화했고, 그 열매로서 병자가 낫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못 먹던 자가 먹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천국의 떡고물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 그것만 쫓아서 가는 사람들, 그들을 수많은 무리라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천국의 열매만 바라보면서 여러 날 수일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어야 된다 합니까?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딱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패륜하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 목숨 미워하니까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여서 자결하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그냥 막 죽도록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없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선순위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명예를 추구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권력을 향해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학력을 추구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정이 되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중심에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계 질서와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이전에 내가 쫓았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 미워하는 것의 표현은 이전에 내가 가족들 혹은 뭐 돈이든 명예든 그것보다는 그거는 덜 사랑하고 덜 좋아하고, 혹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안에서 가치가 다시 배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던 나 자신, 안위, 물질, 그 중에서 가족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재배열되는 것을 미워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페루나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최고 관심사였던 것에 무관심하고
그걸 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더 좋다고 말아보는 관점의 변화, 안목의 변화로 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떠한 것을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둬야 될까요? 우리는 단연코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길 가다가 물어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지금 갈릴 거예요. 하나는 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 뭐 최근에 읽었던 묵상 말씀 내가 어떻게 좀 순종을 했으니까 그나마 나에게 조금 좀 좋게 평가해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죠. 뭐 조금 더 후하게 쳐주면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 했으니까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하나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너무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가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곧바로 지워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것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져 주시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로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겠구나를, 내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지옥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미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냥 힘든데 그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9장 51절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 여정을 다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는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이 십자가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무게의 십자가, 그 모습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기신 어떤 영혼에게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가시는 가정마다, 가시는 공동체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의 인생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영역,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하고, 내게 맡기신 학교, 일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지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원하는 천국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건 처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그날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이미 사단마귀의 권세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 주님의 빛된 삶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정확하게 이제 인용을 못 하겠는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천국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가리켜서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새로운 삶의 여정들이 시작되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었고 살고 싶지도 않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완성되진 않았지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완성될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비록 뭐하지만 저 완성된 천국에 비하면 간헐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내 삶 속에 이미 시작된 그 천국 때문에 더 맛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어서 끝없이 제자의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들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을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속한 가정이 이미 지옥 같은데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시작되어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 여정이 됐다면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천국은 불교에서 말한 죽어서 가는 열반에 이르는 그것들이 아니라 도교에 이르는 이 세상에 살면 다 끝내고 저 산에 올라가서 신선 노름하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러한 삶이 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토록 끝까지 쫓아와요. 그러나 어디 앞에서는 이 아름다운 궁전 문 앞에서 내가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저기 가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야 되고 생채기 입혀야 되고 상처 입고 어려우니까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입술에 신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기꺼이 지게 하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철로 역정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철로 역정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철로 역정 들어간 말씀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게 했었던 140여 년 전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나눴습니다. 아마 내년 6월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부어주시면 또 그런 선교사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하고 도전하고 저도 스스로 부끄러움 받고 다시 한 번 더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할 텐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요 라고 하고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타노스처럼 이렇게 해서 탕 이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시편 85편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고 산물을 내게 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삶은 신앙의 선진들이 수고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인생을 내어 바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펼치시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펼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 북녘 땅 북한은 헌법이라는 게 있지만 김정은 일가와 북한군과 그 괴뢰 정부를 위한 법으로 돌아가요. 지옥이죠. 그나마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수입해가지고 그 헌법 위에서 기독교 국가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1948년도 7월 24일 날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부, 기독교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나마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다스림을 받는 그 자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6월 뭐 호국 보훈의 달 해가지고 순국 선열회 뭐 이런 걸 기념하는 거 그냥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한다면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에 마땅한 순종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참 수고롭고 참 귀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은 예배였고,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을 계속 길리우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질도 똑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이런 예배의 자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일 언론과 또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참 그것들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하니까 마치 뭐 하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신비하고 놀라운 것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영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고민, 영적인 뭐 습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일상과는 구별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만 오면 영적이게 되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속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미 법치는 무너져 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당장 7월 7일 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열심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7월 7일부터 온라인상에서는 시행될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당 당사자, 그것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었어요. 피해를 본인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인종, 성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지만 인종과 성별을 가지고 혐오하거나 차별한, 우리 너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것으로 인하여 허위 정보가 유출될 때에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중국 공산당 같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모두가 다 가가호호 5가정씩 묶어놓고 혹여 저자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반국가적인 행태들을 하면 고발해가지고 다 가잖아요.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어도 저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그 가족과 모든 친지들 멸족시켜버리는 게 지금 북한이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이 지금 우리에게는 피부로 하나도 안 와닿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것 시대를 분별해보고 그 법 조항도 하나를 분별해보면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뭐 계류 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미 정보통신, 이 문화 미디어 안에서는 이미 통과되고 시행되기를 하고 있어요. 7월 7일 날 이후에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대놓고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구리탕에 있는 개구리를 잘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단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살려고 도망 나옵니다. 개구리탕 못 끓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삶아서 맛있는 개구리탕, 뭐 개구리탕이 맛있진 않지만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개구리탕을 끓이려면 서서히 하나씩 단계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1년 한 반 정도 됐으면 내려온 지, 그러면 서서히 하나씩 제가 변화시켜가는 거, 물론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5월 달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이 교회를 결정하고 본인들이 다른 지역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 완주 땅에 정착하겠다는 그 유일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느새 개구리탕에서 개구리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와서 제가 주구나 사나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세우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그룹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 신혼부부가 와서 이 소그룹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맞아, 왜 우리가 이거를 1순위로 안 뒀었지? 원래 그것 때문에 귀농귀촌하려고 했었는데 이 도시 생활의 퍽퍽함과 그 안에서 하나님 묵상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귀촌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 우리가 이걸 깜빡하고 있었지 하면서 그날 와서 첫 번째 날에 와서 소그룹 못하고 간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휴가를 내고
이절에 와가지고 소그룹을 경험을 하고 갔대요. 그것 때문에 완주라는 땅을 결정하게 됐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됐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소그룹이 막 이런 겁니다. 막 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차츰차츰 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게. 사단 마귀도 지금 이렇게 법 하나 통과시키고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그래 좀 불편하네.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보통신망 개정법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그거 딱 뜨면요 좌표 찍히잖아요. 그러면 국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입법 페이지 들어가서 청원으로 반대합니다. 그거 하려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거 하기 때문에 이게 팝업이 되고 누군가가 그걸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서서평 선교사가 수년 전에 와서 그 인생을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생기고 그 여인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간호협회에 우리나라 간호협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수고롭게 충성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간호의 수준입니까? 중국이나 수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의료 관광을 하고 갈 정도로 의학이 뛰어난 나라가 됐어요. 그 전에 어땠을까요?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환골탈태한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민족입니다. 뭐 길바닥에 똥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며칠 씻지 않은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칭찬하죠. 왜 백이민족일까요? 염색할 돈이 없고 염색할 염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흰색 옷 입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기록한 거에 보면 백이민족이 아니라 그냥 떼꾸정물 입는 민족인 거예요. 옷이 하도 안 빠니까 검은색이고 그냥 그게 하얀색 옷 입고 다니까 백이민족이라 칭찬을 하고 스스로가 자부한 거지 원래 그런 민족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한센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하니까 소록도가 세워지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수많은 무엇을 누릴까요? 천국의 떡고물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펼쳐지는 게 맞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임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철로역정의 내용에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망대를 짓는 자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거 망대를 지으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겠구나. 다 지으려면 이 정도의 수고가 들어가겠구나. 내가 저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가려면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겠구나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철로역정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인생의 존재를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아름다운 궁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천국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은 없더라도 천국이 일단 좋은 것인 건 알아요. 그러나 그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안 하려고 서성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앞에 보이는 그 성문지기들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펼쳐졌죠. 가만히 있으면 이 천국이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계시록 19장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더 와서 난리를 치면서 천국의 위세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을 펼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계속 침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천국을 침노하지만 사단 마귀도 본인이 이미 졌고 패배할 것도 알고 그 끝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발악하고 대적하려고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서 마땅히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은 침노당하면서 위세가 수축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용감한 사나이와 같이 그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돌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용감한 사나이에 크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것을 소원하고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나는 천국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종국에 도착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경험하려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것을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안 돼요. 그런데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고 저 천국 가면 완성될 것을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만히 그냥 언젠간 오겠지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까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스러움과 같이 자기를 계속해서 그 여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옥을 맛보든지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케 하려고 끝없이 우리를 침노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그 영적 전쟁에 수고롭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침공하고 노력할 정도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이 있으면 거룩한 열심으로 그 안에 있는 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상처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저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거룩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감한 사나이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감한 사나이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간헐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죄와 싸우는 것 같고, 마치 영적 전쟁에 임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무엇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승리한 경험이 없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고 있는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학교를 변화시켜가고 뭔가 액션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이기신 승리와 의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천국을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도 그 학교도 그가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도 계속 어떠한 천국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거머쥐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매일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천국이 경험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경험시켜 주면서 사시다 보면 어느새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기쁨으로 가실 겁니다. 단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 믿음 안에는 희생과 헌신과 비용 계산과 십자가 지는 수고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마련된 그 힘과 능력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로 인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가정과 학교, 일터와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마땅히 치러야 할 무엇을, 희생과 헌신과 비용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중간에 나눴듯이 이미 임한 그 천국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지 않는 만큼, 그것을 갈망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만큼 사단 마귀가 끝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소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결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더라도 내 육신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팡질팡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마저도 로마서 7장에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끝없이 침노하고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가 간 학교와 일터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에서도 끝없이 천국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끝없이 지옥을 확장시켜 갈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노아, 주와 또 요한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을 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북한 땅에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사단 마귀가 그 권세를 강력하게 일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땅을 저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또 내가 마땅히 침노해야 할 천국의 영역은 없는지, 천국의 영역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하여 정치의 영역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서서평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의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의 그리고 간호의 영역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침노했기 때문에 그의 수고와 헌신과 그의 용감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천국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하시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사기와 같이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수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주님 말씀대로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끝없이 우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돼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마저도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침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가시와 올무, 해석되지 않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영적 전쟁에 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해놨던 것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확장하고 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저 천국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한 영역이라도 나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빚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곳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땅히 우리 신앙의 선진들에게 보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감사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잘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참된 제자의 삶, 용감한 사나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고 어렵기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확인되고 확증되며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